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 부르심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벌써 12월, 딱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12월 딱 한 달여 남았습니다. 어떻게 2025년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고 또 어떻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네. 앞으로도 주어진 삶이 또 여러 풍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무엇보다 이기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좌절감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무기력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첫 번째,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해도 계속해서 안 되니까 그 부분, 인생 전체를 무기력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삶에 무기력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역은 왜 생기냐면 반복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실패로 인해서 왜 무기력해지냐면 통제권, 즉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계속된 실패로 인해서 자신감도 잃고 힘을 잃으니까 무기력해지니까 그래서 이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런 감정이 들어서 이 무기력감에 빠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냐면 의외로 완벽주의자들이 무기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정말 막 꼼꼼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집 정리에 예민하신 분들은 요즘 TV나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 애초부터 그냥 이 집안에 놓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흐트러지면 이거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그래서 의외로 완벽주의자들이 실패하고 두려워서 잘 못할까봐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삶에 무기력한 부분이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2분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2분 법칙. 2분 법칙이 뭐냐면 2분 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거대한 이 목표와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2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자 하면 오랫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바꾸냐면 운동 끝만 묶자. 2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책상을 정리하자.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책상 앞에 있는 명함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연필이나 볼펜을 정리하자. 이렇게 하면 그것들을 성취해서 결국 이제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침에 눈을 뜨면 햇빛을 맞으라고 얘기합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자꾸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라도,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햇빛을 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이 처방이 있냐면 할 일이 아니라 한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할 일 리스트를 만들어 놓죠. 내가 뭘 해야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한 거.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지우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니까 난 또 이걸 못했네 라고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일, 내가 좀 전에 한 일, 이불을 갰으면 이불 갠 일, 그러니까 한 일을 자기에게 칭찬을 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그 에너지를 발휘해서 무기력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이런 무기력함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하게 빠지면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느 일정 부분에서 내 삶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해도 안 되나, 이런 염려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학생들도 보면 이제 노력들을 하는데 어떤 성과를 모르니까 저는 공부가 어렵고 안 돼요, 이렇게 막 무기력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모두 다 아마 대부분 그런 학업에 대한 고민들은 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이것이 일상에도 일어나지만 신앙생활에서도 이 무기력함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기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본질을 해결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는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했습니다. 여기 뭐 적어도 5년,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뭐 많죠.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아마 20, 30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하신 분들일 겁니다. 근데 20, 30년 신앙생활에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속에서 무기력하게 내버려 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내 삶의 신앙에서 계속 걸림돌이 돼요. 왜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해서 그것이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신앙을 갉아먹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이 본질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는 그 의미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 이렇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도록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사느냐? 왜 한국교회가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는가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러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한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즉 우리의 신앙에 무기력하고 해도 자꾸 안 되고 자꾸 넘어지고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바로 본질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해결되는 의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만이 있을 때, 여러분 또 불평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자꾸 마찰이 있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해결, 또 특별히 신앙의 해결책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내가 사는 그 이유, 바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하다 보면 우리가 꼭 어떤 이유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명을 다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한 번 더 해보겠다라고 하는 힘을 얻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런 동력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어떻게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니까 동력이 없어요. 본질을 잃으니까 신앙에 힘이 없어요.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신앙의 오랜 습관과 삶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니,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니 우리는 또한 오늘 하루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표현하고
고르면서 그것이 내가 옳았다라고 얘기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의 본질, 가족의 본질,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 여러 가지 본질적인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선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말만 하면 그렇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목사 앞에도 목사님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한 달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고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처음에 지금 기도 훈련하는 분들은 생각만 하는 경우들인데 여러분 생각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입에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하고 믿음의 삶이 회복되지 않고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이 내재적으로 계속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한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참 해결이 될 것 같은 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기력한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은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하는 병에 걸려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이런 통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출산이나 하혈하는 거 뭐 이런 이 통증 우리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얼마나 아픈지 저도 연애 초기 때는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다면 왜 그러지? 잘 지내고 잘 놀고 있는데 난 문제가 없는데 근데 막 기분이 예민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증을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통증을 지금 몇 년이에요? 12년 동안 겪고 있는 거죠. 제가 허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아팠습니다. 제가 또 이 말하면 또 허리가 아플까 봐 걱정했는데 한 재작년까지 1년에 한 번씩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허리 환자들하고 꼭 병원도 공유하고 어디 간다는 거 하고 다 알고 있을 정도로 허리를 1년에 꼭 한 번씩 아프더라고요. 꼼짝도 못하게 허리가 이렇게 S자로 휠 정도로 꼭 아픕니다. 무리를 하고 그러면. 근데 한 2년 동안 좀 안 아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참 믿음이 없는 게 목사라고 또 이런 걱정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하면 허리가 아파요.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 저도 이제 꽤 오랫동안 허리가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아프니까 아플 때 너무 많이 아프니까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이 허리 아픈 것에 어떻게 할까요? 적응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스트레칭을 꼭 한다든지 자기 전에 몸을 좀 풀어준다든지 아침에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건 허리가 아프신 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움직이면 다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천천히 편안하게 스트레칭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뭐 허리 근육 운동한다고 했다가 또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허리로 유명한 의사 얘기 들으니까 허리 아픈 환자는 그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강한 운동이나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강한다고 막 저도 모르게 어렸을 때는 허리 아플 때는 막 강한 운동했더니 허리가 또 계속 아픈 거죠.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허리가 계속 아프다 보니까 안 아픈 자세를 찾게 돼요. 아플 때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통증 관절에 통증 있고 무릎에 통증 있고 허리에 통증 있고 하신 분들은 그 통증을 적응하기 위해서 자세를 잡는 자세들이 다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안 아픈 자세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이 여인은 유출병에 걸린 겁니다. 너무나 아프고 통증이 있었겠죠. 너무나 괴롭겠죠. 근데 여러분 12년 동안 아팠으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통증에
아마 적응하고 어떻게든 안 아프는 자세도 찾았을 것이고 어떻게든 좀 그것을 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성경은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그러니까 의사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이 많은 괴로움은 무슨 얘기냐면 의사가 막 돌팔이 의사여서 그 몸을 괴롭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의사를 만나려면 어떻습니까? 아, 내 병이 고쳐지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사를 만나서 아, 내 병이 고쳐지겠다 해서 이 의사도 만나고 저 의사도 만나고 용하다는 의사도 만나보고 저 뭐 대단한 의사도 만나봤을 거예요. 그 기대감으로 아, 내가 저 의사를 만나면 해결되겠지, 저 약을 먹으면 해결되겠지 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실감이 더 커지죠. 의사를 만나고 유명한 의사를 만나고 돈을 다 허비할 정도로 의사들을 만났는데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야, 이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괴로움 가운데 더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 효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12년 동안 노력하고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12년 동안 고생이 되면 보통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유, 이제 죽어야겠다 그래요. 통증이 너무 지독하면요, 사람들 입에서 여러분 중환자실이나 이렇게 의식이 하고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이고 죽겠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표현, 물론 진짜 죽겠다는 게 아니겠지만 마음에 아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태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오히려 병이 중해진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한 대로 해봤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하고 모든 것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적응하며 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동네에 누가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2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더 중해졌던 차에, 그러니까 그 몸이 더 아파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동네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소문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소문들이 온 지경에 퍼지고 있던 그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용기를 냅니다. 마치 오랜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가운데 갔습니다.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혈루병에 걸린 것을 다 알았습니다. 12년 동안 그 병마와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다 충분히 이해하고 때로는 말씀에 의해서 이 여인을 좀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주받은 병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누가 손을 내밀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온다고 가까이 가자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나는 부끄럽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할 때가 있는데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아유 요즘 세상에 교회가 욕먹으니까 교회가 잘못된 거지 예수님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지 예수님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 세상에 소문이 퍼질까요? 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겐 다행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편으로 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뒤편으로 돌아갔다는 건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뺑 둘러서 늘 걷고 다니니 앞에 있는 사람들도 뒤를 조심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극적으로 옷에 손을 대게 됩니다. 여태까지 만난 의사들,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됐던 그 문제들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마음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28절입니다. 왜 옷을 잡았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해결이 되고 해방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옷자락을 붙잡으면 어떤 마음인가요? 이 여인은 내가 이 옷자락에도 붙잡으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병이 낫겠다가 아니라 이 병도 구원 얻겠지만 내 영혼이 너무나 침체하고 무기력해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붙잡으면 나아지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표현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28절 띄워주시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가정법에 가까운, 그러니까 손을 대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다의 느낌입니까?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입니까?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이 여인은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 살면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아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핑계를 대고 다른 환경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순간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만약에 십자가의 끝이라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 그 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인지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은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가 아니라 받으리라고 강한 사모함으로 나아간 것이죠. 12년 동안 아프고 수많은 의사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고 가진 돈을 다 들여도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질병만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게 우리 아픔만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보면 적당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고, 누군가 보면 그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 엉뚱한 핑계를 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나를 합리화할 때처럼 나는 그런 이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 앞에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 애초부터 처음부터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을 누가 보실까요? 바로 예수님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보시니. 여러분, 그렇게 옷자락을 붙잡고 사모한 그 여인, 내가 이 옷자락을 붙잡으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어느 옆사람, 어느 앞사람, 이 목사도 아닙니다. 물론 목사도 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소중한 건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 병 고침을 받겠다라고 사모함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겠다는 그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존심이에요? 뭐 환경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를 살린다라고 하는 힘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럴 우리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놔도 괜찮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뭐가 핑계가 되고 뭐가 이유가 되고 뭐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는 심정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옷자락을 붙잡겠다라는 그 믿음, 그 붙잡으면 내 병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 믿음, 그 병뿐만 아니라 내 상한 심령, 내 무기력한 그 모든 마음도, 그 모든 모습도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대부분 평안입니다. 그럼 반대로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평안함을 얻고 싶고 간구하고 정말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른 선택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어떤 뒤돌아서 있던 것들을 회복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진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굳건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은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거룩한 것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염려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그 이름이 땅바닥에 내버려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상함을 얻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버려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시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무기력함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더 먼저일 수 없고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12시가 지났다고 마음 급해지지 마시고 한 분씩 이렇게 다듬으면서 12시가 되면 다 고개 이렇게 한 번쯤은 끝날 때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디 뭐 알람을, 나도 모르는 알람을 맞춰놓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것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내 안에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면 우리 성도들 상처받을까 봐 제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이 온 마음은 뭐 적당히가 아니죠. 모든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